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송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늘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어두운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감기 내려 나는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기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기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오늘도 각 사람 위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하신 주님 앞에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주 앞에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아멘.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이 육신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은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주님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만 날 채워주옵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우리 함께 요청 높이 들고 주 앞에 구합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하나님, 연약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부족한 우리지만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 번 더 주의 그 사랑으로, 주의 그 손잡아 일으키며 다시 한번 우리를 만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예비하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합심해서 청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채우실 일들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이 시간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예배자를 찾으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예배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보게 주님의 십자가만을 묵상하고 감사와 감격만이 온전히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그마한 세상의 협박과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피해가 올까 두려워 크리스천 다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연약하고도 부족한 우리, 세상 눈치 보며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과 타협하려 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온전한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높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비방하며 정직과 공의가 사라져 소망을 잃어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 세상을 성령의 불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거룩과 성결함을 회복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의 권능으로 주께서 친히 손대어 주셔서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환하게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흔적만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분투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몽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제주 의료팀 아웃리치가 내일 몽골을 시작으로 진행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향하여 전진하는 모든 시간과 선교의 현장 속에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심만을 드러내는 선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젠의 성경학교와 캠프, 수련회 등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의 현장을 준비해 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은혜의 충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옥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공급받으시는 그 사랑을 소유한 주님의 종에게 하늘의 권능을 공급하시사 주님의 뜻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현장이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운 성찬에 참여합니다. 은혜의 예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말씀 충만하세요. 네,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몽골 현지인 사역자 대회가 7월 1일부터 5일까지 몽골 테를지에서 진행됩니다. 현지 목회자, 사모, 청소년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홍 담임 목사님과 103명의 성도님들이 섬기게 됩니다. 이번 선교는 특별히 현지 마을 성경 보급 사역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몽골 땅에 불어오는 성령의 새바람을 경험하며 민족 제자와의 꿈에 마중물이 되는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는 7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35개월부터 2020년생을 대상으로 S하우스에서 진행합니다. 또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2018년생에서 2019년생을 대상으로 S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뉴젠 부서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가정과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1세에서 65세 중년 남성들이 함께하는 뻔뻔 캠프가 7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광교 유스 호스텔에서 진행됩니다. 다양한 스포츠와 뻔뻔 레크레이션, BBQ 파티 등을 통해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전도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신청은 현장 접수 및 홈페이지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3부 성가대에서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중 6개월 이상 공동체 활동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또한 악기로 예배를 섬기는 챔버팀에서도 팀원을 모집합니다. 새로운 교회 등록 교인으로 공동체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성도님들 중 악기를 전공하신 분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큐티 본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리며 새로운 큐티 책자는 예배 후 이동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신간 도서 거룩한 돌파구가 출간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에스더처럼 우리의 사방이 막히고 솟아날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한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놀라운 역전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롬파리팔에 들어가시면 한홍 목사님의 인터뷰 영상과 함께 신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는 이동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예배 후 로비에서 저자 사인회가 진행됩니다. 오늘 판매되는 도서 인쇄 수익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에 전액 사용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은혜로운 성찬식을 위해 먼저 기도와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세례 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 다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풍성하게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떡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구원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에 동참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몸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묵상하시면서 또한 주님의 그 보혈에 동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좋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던데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다 같이 잔을 가슴에 대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키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찬의 큰 은혜의 예식 속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하나님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향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하나님 더욱더 감격과 감사로 느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이제 말씀 영상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궂은데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현장으로 달려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몽고 아울리치를 시작으로 이번 여름에 역대급으로 많은 아우리치 팀들이 곳곳으로 나가게 되고 또 많은 여름 성경학교와 수양회가 있는데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성령 충만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 설교하면서 우리 직장에 다니는 성도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책으로 나올 수 있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을 오늘도 감추시고 2000년 전 그날 있었던 그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구나 살면서 뼈저린 실패 한 번쯤은, 아니 2번, 3번쯤은 꼭 경험할 것입니다. 시험의 실패, 사업의 실패, 결혼의 실패, 자녀 교육의 실패, 인간관계의 실패, 여러 실패들이 있을 텐데 다시는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을 정도의 실패, 그것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실패가 아니라 내 발등 내가 찍은, 그래서 사랑했던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준 실패는 아마 트라우마가 돼서 남겠죠. 성경은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영웅들도 실패가 없는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무서운 실패를 다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가장 드라마틱한 실패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참 베드로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것이, 우리도 주변 세상의 눈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너져 내린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살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의 실패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죠.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주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럴 일 없을 거라고 고개를 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래전에 하와이 진주만 일본 침공 사건도 9.11 테러 사건도 그런 비슷한 조짐이 있을 거라는 정보가 많이 들어갔는데 당국에서 설마 하다가 경고를 무시했다가 터진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상상하지도 못할 무서운 사탄의 공격이 쓰나미처럼 베드로와 제자들 향해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영의 눈으로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정신 차리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도 같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 무서운 영적인 공격을 이겨낼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주님께서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주님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그나마 베드로는 앞으로 벌어질 처참한 실패에서 다시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재앙이 오기 전에 경고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큰 소리 쳤어요. 주님,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럴 리 없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더욱 흥분해서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습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 목을 걸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워낙 핏대를 세우고 부인하니까 제자들도 덩달아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의리 딱 그러고 그냥 묻혔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정말 스스로를 과대평가합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큰 소리를 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를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좀 그 큰 소리 치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 정작 상황이 닥치면 어이없을 정도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큰 소리 친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가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베드로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해서 큰 소리 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연약하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훨씬 이기적이기 때문에 상황이 터지기 전에 네 자신에 대해서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도무지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들 하는데 솔직히 가장 못 믿을 사람은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의지를 믿지 마세요. 인간의 의리를 믿지 마세요.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말 막 하지 마세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를 거라고 큰 소리도 치지 마세요. 우리도 베드로입니다. 상황이 터지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나도 다를 바 없겠구나,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2000년 전 그날 그 밤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54절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겟세마네에서 체포한 예수님을 잡아 끌고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그 밤에 한밤중에 그 집안에서 불법 재판을 당하시고 밖으로 끌려 나와서 병사들에게 모욕당하시다가 새벽동이 트자마자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게 됩니다. 근데 사실 재판은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이미 예수를 죽이겠다는 결론은 다 내려놓고 있었어요. 동기가 악합니다. 재판이라는 방법을 거치는 것뿐인데 동기가 악하니까 쓰는 방법도 악해요. 한밤중에 강도처럼 예수님을 병사들을 보내서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납치하듯이 체포해오고 비공식적으로 불법 재판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진행시킵니다. 여기 법조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상의 어느 나라 법정에서 이거는 살인범도 흉악범도 이런 식으로 밤에 초스피드로 재판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명분이 없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걸었거든요. 하나님 모독하는 죄. 그런데 그 당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최악의 죄명이었는데 떳떳하다면 사람들 보는 데서 대낮에서 했겠죠. 떳떳하지 못하니까 군중이 들어오니까 밤에 이런 불법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집으로 주님 끌려 들어가서 이 불법 재판을 당하시고 계신 동안에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54절 끝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고 돼 있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베드로 말고 같이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간 제자를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 자신이라고 추정합니다.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연좌제로 엮여서 같이 체포될까 봐 그냥 바람같이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죠. 그런데 한참 다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은 중간에 브레이크가 끽 걸리면서 그래도 양심이 좀 남았어요. 우리 주님 어떻게 되셨지? 그래가지고 다시 유턴해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됐나 보려고 돌아와서 이제 끌려가는 주님 뒤를 멀찍이서 따라간 거예요. 아예 도망가 버린 다른 제자들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이 두 제자들의 문제는 주님을 멀찍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llowed him at a distance, 거리를 충분히 두고
안전거리 두고 주님을 따라옵니다. 주님을 안 따라가자니 궁금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붙었다가는 자기도 엮여서 주님과 같이 고난을 받을 거는 무섭고 그래서 안전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주님이 군중들의 여러와 같은 환호를 받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예루살렘으로 왕이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열광했을 때는 어땠겠어요? 베드로와 제자들 전부 다 주님 곁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가지고 사진 찍히려고 내가 주님의 최측근이야. 서로 주님의 오른편 왼편을 차지하고 싶어서 싸우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체포되어서 범죄자 신분으로 끌려가시니까 다 튀었습니다. 남은 제자들도 멀찍이 안전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라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문제도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죠. 내가 다치지 않을 만큼 수틀리면 언제든지 쫙 얼굴을 바꿀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두고 믿습니다. 딱 첫째 장에 출근해보고 상사가 장로님이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쫙 예수 믿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만 모태 불교 신자, 다른 신자에다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말로 툭툭하는 걸 보면은 그냥 싹 입 씻어버리고 자기는 교회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솔직히 많잖아요. 주님을 믿는데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다 남겨두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 때는 정말 007처럼 쫙 숨어버립니다. 주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을 당한다고 해도 떳떳이 주님의 곁에 서 있을 진정한 제자들이 오늘날 이 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하면 당장은 안전할 것 같아도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주님과 안전거리를 만들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리를 좁히기 원하세요.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게 주님과 너무 엮이면 손해볼 것 같아서 거리를 내잖아요. 우리와 주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반드시 그 틈새로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요한이 같이 갔는데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제자라고 했어요. 그 요한은 좀 처세술이 남다르고 인맥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백으로 베드로까지 데리고 집 안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요한은 궁금하니까 자기는 집 건물 앞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의 재판을 이제 추이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베드로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뜰 안으로는 데리고 왔지만 건물 안으로는 못 데리고 가니까 베드로한테 내가 먼저 안에 들어가서 선생님 재판 과정을 볼 테니까 너는 이 뜰 밖에서 적당히 눈에 튀지 않도록 좀 잘 있어. 그리고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초이스가 없으니까 밖에서 발만 둥둥 구르고 있었겠죠. 그런데 요한이 들어갔는데 30분 지나도 안 나오고 1시간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팔레스타인이 해 떨어지면 무지 추워요. 낮에는 그렇게 더운데 어떨 때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추운 몸을 녹이고 싶은데 저쪽에 보니까 대제사장 집 종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55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 가운데 앉았더니라는 말은 베드로가 그 하인들 틈에 기가 막히게 잘 섞여 들었다는 말이죠. 저 또 같이 좀 불 좀 쉽시다 그러면서 그냥 슥슥 들어가니까 끼워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그 박인희 씨의 노래 모닥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들은 노래인데 참 좋아합니다. 아주 우리 시대 통기타의 낭만이죠.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캠프파이어 작업송입니다. 교회 오빠들도 기타 들고 부르면 자매들이 옆으로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캠프파이어송이죠. 저 노래만 들으면 모닥불을 보면 막 낭만이 생각나요. 그런데 이날 밤에 베드로의 모닥불은 낭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앞에서 베드로 인생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이 모닥불 잘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에 또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닥불 앞에 최악의 트라우마를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베드로처럼 세상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좀 불쬐게 해주면 얼마나 황송해합니까? 나를 핍박하지 않고 껴주는구나, 살았다, 이렇게 싶어서 들어갔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고, 특히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그렇게 양다리 걸치는 007 크리스천을 가만두지를 않아요. 세상이 점점 더 압박해 올 것입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마저 없애려고 들 것입니다. 베드로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수는 없었다는 게 그걸 증명하죠. 모닥불 밑에 베드로의 얼굴이 훤히 비치는 것을 아까부터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56절 읽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확실히 여자분들이 눈썰미가 밝아요. 이 대제사장집 여종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근데 왜 이렇게 베드로를 쉽게 알아봤냐 하면요, 예수님이 워낙 전국구 스타였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가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를 불렀어요. 아마 여종은 그때도 있었나 봐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제자가 군중이 환호하니까 어떻게든 예수님 옆에 클로스로 접근해가지고 사진 찍히려고 노력했겠죠. 그래, 우리 선생님이야. 베드로 성격상 제가 안 봐도 훤합니다. 옆에서 괜찮아 조용히 하셔 이러면서 예수님 옆에서 제일 티를 낸 게 베드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생각이 난 거죠.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그 모닥불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 확 베드로에게 꽂혔습니다. 전부 다 눈에 쌍심지가 켜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왜 제사장집 종들이 밤에, 이 추운 밤에 이 고생을 하면서 달달 떨면서 모닥불 앞에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체포해서 와서 밤에 이 재판하는 이 상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죄인 예수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베드로도 즉시 체포해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베드로가 원치 않았던 상황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아침에 커피 먹고 출근할 때 오늘의 일과에서 내가 이런 일은 절대 터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뜻밖의 상황이 터지고 나를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계속 끌고 가는 일이 있죠. 제가 오래전에 알던 그 성도 한 분은 자기가 인생에 망가졌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분이 성격이 호방해가지고 30대 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가볍게 술 한잔 하려고 했는데 옆에 테이블에 거친 사람들과 패싸움에 휘말리게 됐어요. 이분이 또 의리가 있으니까 앞장서서 친구들을 보호하다가 날린 주먹에 저 사람이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옥까지 가서 저쪽에서 합의를 안 해줘서 형을 살게 됐어요. 직장도 잃고 모든 게 망가져 버린 거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졸지에 전과자가 돼버린 거죠. 어쩌다가 단 한순간 잘못 내딘 작은 걸음 때문에 순식간에 원치 않는 난처한 파멸의 늪으로 말려들 수 있는 것도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무사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지금 단 몇 시간 만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정신없이 터졌어요. 이건 자기가 원하던 일이 아니었어요. 겟세마네에서 주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한테 칼 휘두른 것도 각본에 없는 일이었어요. 겁이 나서 휘두른 거예요. 주님을 버려두고 죽어라 도망친 것도 자기는 절대 안 하겠다고 한 일인데 머리보다 발이 더 빨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걱정이 되었고 그래도 중간에 돌아왔는데 멀찍이 주님을 쫓아오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대제사장의 집도랑까지 와버렸고, 그러고 보니까 또 요한은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자기 혼자 남아서 하인들과 같이 불쬐게 되었고, 그러다가 그 집 하녀에게 정체가 발각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 지금
하나도 베드로가 원한 대로 인생이 이제 가고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날 있죠. 하나도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인생이 같지 않은 모든 게 그냥 안 좋은 일들이 시리즈로 계속 터지고 있는 거죠. 처음 전쟁터로 와서 포탄이 터질 때 정신없는 병사처럼 베드로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로 이미 자기가 끌려 들어왔다는 걸 몰라요. 마귀가 원투 펀치 날렸는데 이미 베드로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베드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충동적으로 반응합니다.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고 돼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여종이 때문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집중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이 의심의 눈으로 자기를 쏘아보고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혐의를 벗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해. 크리스찬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멀쩡하게 결혼해서 서로 사랑해서 살고 있는 부부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여자 몰라요. 어떻겠어요? 그럼 끝이죠 뭐. 베드로가 결코 해서는 안 될 말, 크리스찬이 결코 해서는 안 될 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말이죠. 이게 인간적인 신앙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건 베드로가 원한 말이 아니에요. 원하지 않은 말이, 주님을 배신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 버린 거지. 인간적인 신앙이 한계죠. 지금 베드로는 뭐 끌려가서 손톱 빼는 고문당한 것도 아니에요. 한 대 맞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의 영은 두려움의 영입니다. 인간적인 신앙은 두려움에 눌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금세 두려움의 노예가 되죠.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요, 지나가는 생쥐 소리도 무섭습니다. 호랑이 소리보다 무섭습니다. 두려움의 마음은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러면 마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 불신의 언어를 붙잡고 그 다음 펀치를 또 날립니다. 여종은 베드로가 워낙 강하게 부인하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지나가지만 가면서 계속 돌아봐요. 이상한데, 아닌데, 여자의 육감은 무섭지 않습니까? 아닌데.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도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멀쩡한 김치도 이거 맛 이상한데 먹어봐 그러면 이게 이상하듯이 옆에 사람들도 아닌가? 58절 읽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나왔어. 너도 그 도당이라. You are one of them. 너 나사렛 예수랑 한 팀이지? 티가 나는데? 비슷한데 분위기가? 평소 같았으면 베드로 성격에 어이 티가 나나? 나 선생님 많이 닮았지? 아 얼마나 멋있어. 요즘 뭐 젊은 사람들 임영웅 닮았다 그러면 막 닮은 척 하지 않나요? 티가 나나?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을 때는 다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환호할 때, 며칠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던졌을 때 호산나 하고 할 때는 누가 버리지 않아도 12제자 모두가 가슴을 딱 벌리고 티가 나나? 나 예수님과 한 팀이야. 나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면 사람들이 와 당신 대단해요. 엄지척하면은 뭐 가문의 영광으로 다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로마 병정들에게, 제사장의 종들에게 체포되어서 반역죄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예수님과 연관이 된다는 것은 나도 연좌제로 같이 끌려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미친 듯이 고개를 젓습니다. 난 아니야. 나를 예수와 연관짓지 마. 기독교가 한참 핍박을 받을 때는요,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도 중죄였어요. 그냥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 몰수되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지 못했어요. 밝힐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것도 아닌 사람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들었죠. 하지만 300년에 달하는 초대교회 핍박기가 끝나고 난 뒤에
4세기 초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뒤에는 황제도 황제 어머니도 세례를 받고 궁정 같은 의리의리한 교회당을 곳곳에 세울 때는 그다음부터 달라졌어요. 그다음부터는요, 명문가라 하면은 다 세례를 받아야 돼. 좋은 가문과 결혼시키려면 우리 집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앞다투어서 자기 집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은 사제를 배출해야 돼. 그래야 명문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다 있는 척하는 거지. 상황은 우리를 이렇게 이중적으로 만듭니다. 사람이 다 그렇죠. 지금도 예수 믿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것 같으면 직장에서 굳이 크리스찬임을 밝히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세상으로부터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을 욕할 때, 교회를 욕할 때 자기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우리 안에 베드로가 있어요. 대제사장도 아니고 로마 병종도 아니고 고문당한 것도 아닌데 한낱 여종의 말 한마디 앞에서 미친 듯이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인간적인 신앙의 수준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 본능으로 소리친 거지. 그의 인간적인 신앙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일리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징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전에도 징후가 많이 있었어요. 관계자들이 다 무시해서 그렇지. 우리에게도 영적인 재앙이 나기 전에 징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깨어 준비하라는 게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영적인 잠을 자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영적인 잠을 자니까 충동적으로 칼도 휘두르고 주님도 멀찍이서 따라오고 이런 인간적인 신앙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꽝 터지는 거지. 중간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게 멈추지를 못했어요. 간신히 상황이 수습됐다고 생각하는데 숨을 헐떡거리는데 시간이 1시간 정도 흘렀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이쯤 됐으면 빨리 튀어야지 왜 거기 계속 앉아있지. 튀고 싶었죠. 그런데 이제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벌써 아니에요. 벌써 2번 이러고 나니까 이미 옆으로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고 말이죠. 그 모닥불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끼 눈을 뜨고 보는 거죠. 튀면 저놈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의 제자다. 그 눈길을 딱 느끼니까 베드로는 지금 뭐 옴착달싹 진퇴양난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마지막 결정타가 옵니다. 59절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장담했단 말은 틀림없어.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 말투를 보니까 억양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와 같은 갈릴리 출신이네. 예나 지금이나 사투리는 속일 수가 없나 봐요. 어떤 성도분이 한테 제가 경상도 분이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뭐 사투리 같다고 다 한패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미 베드로는 갈릴리 억양으로 이 많은 퍼즐들이 지금 꿰어 맞춰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겁먹을 대로 겁먹어서 지금 무슨 말을 해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최악의 대답을 합니다.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다짜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단순히 주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저주하며 맹세하며 말했다고 했어요.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신을 쏟아보는 의심의 눈길들 때문에 1시간 동안 좌불안석으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쿵쾅쿵쾅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 말은 사실 베드로의 진심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사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겁에 질리니까
원치 않던 말을 해버린 거죠. 살기 위해서. 인간적인 신앙은 우리 모두를 비겁하게 만듭니다. 평소에 큰 소리 뻥뻥 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죽느냐 사느냐 이 상황에 들어오면, 이 모닥불 앞에 서게 되면 인간적인 신앙은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한 번 하기 어렵죠.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 세 번은 금방금방 돼요.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처음 부인이 어려웠지 두 번, 세 번은 뭐 정신없이 터져 나옵니다. 이미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입니다. 가만뒀으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도 부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기 전에 성령께서 멈춰 세웠어요. 베드로가 다섯 번, 여섯 번이 아닌 세 번밖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은혜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새벽닭이 울었거든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벽닭을 통해서 베드로를 멈춰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중요한 장면 설명이 하나 나옵니다. 61절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달 우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자,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펴시고 2000년 전 그 대제사장의 뜰로 돌아가서 이 세팅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주님은 불법 재판이 끝나고 이 새벽녘쯤에는 이미 밖으로 끌려 나오셨어. 또 병사들의 모닥불, 두 개의 모닥불이 있어. 병사들의 모닥불에서 잡혀서 온갖 조롱을 당하고 계시고, 이쪽 코너에서는 베드로가 종들과 함께 불 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연거푸 미친 듯이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있을 때 그 대제사장의 뜰이, 우리 성지순례 갈 때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본당 1층보다 훨씬 작을 것 같은데 이쪽 코너에서 주님은 조롱당하시면서, 조롱당하고 있는 동안 베드로는 지금 주님 나오신 줄도 모르고 계속 주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셨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무서울 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주일에 우리 모습과 월요일에 우리 모습이 영 달라져가지고 세상 눈치 보며 슬금슬금 주님을 부인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던 바로 그 순간에, 주님 말씀대로 새벽닭이 웃던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얼굴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이걸 이제 영화로 찍는다면 두 사람의 눈빛을 딱 클로즈업했겠죠. 그 주님의 눈빛과 겁에 질린 베드로의 눈빛이 그 새벽에 딱 마주치는 장면을 한번 스틸 모션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정신없던 베드로가 주님의 눈빛을 마주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에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주님이 주셨던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기억났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기 직전에 주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지막 브레이크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대중가요가 있었어요. 그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말을 한다고. 눈빛에도 언어가 있죠.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주님의 눈빛은 어떤 언어를 담고 있었을까요? 너희 놈의 자식, 큰 소리 펑펑 치더니 꼴 좋구다. 내가 너를 같은 인간을 갖다가 참 믿었다는 게 참 내 발등 찍고 싶다. 너 같은 놈 때문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그랬나 보다. 네가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다. 뭐 딴 사람은 다 날 버려도 넌 안 버려. 죽어도 안 버려. 네가 인간이냐? 뭐 이런 원망과 분노와 배신의 눈빛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눈빛이었다면 베드로는 나가서 자살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어떤 눈빛으로 보셨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보셨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참 예언했던 대로 나를 세 번 부인했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네가 원치 않는
일을 했음을 안다. 너 무서워서 그랬는 걸 내가 다 안다. 한없이 약하면서도 자존심은 있어서 큰 소리치는 너의 모습을 나는 안타까워했다. 네가 그래도 멀찍이나마 나를 따라왔던 거 다 안다. 살고 싶어서 정신없이 부인하는 네 모습을 나는 이해한다. 네가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으면 그랬을지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나는 너의 죄까지 안고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저는 주님의 그 따스한 눈빛에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눈빛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그 사랑의 눈빛과 얼굴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신 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했도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랑의 눈빛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6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했어요. 회개의 눈물이 터졌어요.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내가 무슨 말을 한 거냐? 내가 어떻게 주님한테 이럴 수 있지? 아이러니컬하게도 주님의 용서의 눈빛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자기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절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통곡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마귀가 베드로를 떠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인간 베드로가 깨어지고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순간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갈보리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 최악의 절망이 축복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옵니다. 그 용서는 십자가 보혈에서 나오는 거룩의 힘입니다.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베드로 같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베드로를 쳐다보시던 그 사랑의 눈빛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 살기 위해 허겁지겁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우리가 주님의 이 눈빛을 보고 다시 회개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사 야사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후 평생을 새벽당만 울면 벌떡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그게 새벽 기도의 원조예요. 자기가 항상 그런 형편없는 존재였음을 새벽딱 울 때마다 기억을 하니까 베드로는 평생 교만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정죄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베드로의 18번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신앙을 깨버리고 성령의 마음으로 양떼를 돌보니까 베드로는 주님 닮은 선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적인 신앙도 그렇게 깨어지면 베드로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 우리가 바로 베드로와 똑같은 엉터리입니다. 인간적인 신앙으로 위장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자신이 대단하다고 큰소리 쳤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도 손해보지 않을 만큼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세상이 무섭게 신앙을 핍박할 때 우리는 살려고 정신없이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의 눈빛이 우리 같은 못난 자도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그 사랑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있나니 그 사랑 깨달아 하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 함께 믿음의 두 손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 후에 몸살이 심하고 혈전에 폐물이 차서 힘겨워하는 고등학생이 있고 고관절 괴사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성도가 계시고 안면마비의 회복을 위하여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기다리는 성도가 있으니 주님 보혈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뇌출혈과 치매로 고통받는 아버지를 위해서, 친구의 급성 백혈병 진단 이후 치료를 위해서, 동생의 뇌혈관 협착증 시술을 위해서, 대퇴골 인공관절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기적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며 회개합니다. 입술의 호언장담이 아닌 신실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결코 주님 부인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인하고 면목 없이 넘어지고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나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보며 회개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 불신이 가득한 이 나라를 성령의 불로 세워주시고 장마 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아름답고 튼튼한 나라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그 뜰 앞에서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받고 용서를 확신하고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새로운 교회 그 교회에서 주님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